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세례로 표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갖고는 봐줄 수 있는데요, 세례를 받았다고 그날 죽여버려요. 세례 받으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세례 받는 것이 상당히 센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세례 받았다고 죽이거나 이러지는 않죠. 저도 예수님 처음 믿으러 했을 때는 예수 믿는다니까 호적에서 파버린다더라고.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 가문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너는 정씨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우리의 자손, 자식이라고 여길 수 없다. 잘 됐죠. 하나님 자식 됐으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은 무서워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예수 그리 안 믿어도 이렇게 살아갈 텐데 저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슬람 세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진한 데는 그냥 죽여버려요. 세례 받으면.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세례 받아야 꼭 하나님 자녀냐, 세례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을 받느냐, 이것은 답이 딱 나왔어요. 자, 로마서 10장. 이게 지금 할례하고 관련돼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자,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안 받으면 언약 백성이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고 마음으로 믿은 것은 쓸데없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율법이란 거 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의 압제를 풀어줘서 광야로 데려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도를 가르친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될 법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최종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다 1차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1차적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광야에 엎드려 죽은 사람이 대부분 다 지옥 갔듯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다른 이런 삶을 통하여서 네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았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를 받으면 더 낫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이미 의에 이르러서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세례는 형식이니까 나중에 보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답게 살았느냐, 주님은 이걸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거냐 말 거냐, 그 사람이 죽는 날, 이것을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은 빼앗길 수 있다.
그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표현할 거냐? 오늘날에는 입술로 고백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자 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 하셨느냐,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좀 더 의하면 그분이 대속제물로 되셨고 대제사장의 영원한 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요, 결국 우리를 또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모든 사람이 버림받은 것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함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결정이 나게 되는데, 형식은 그 믿음에 따른 표지죠. 표시. 형식이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표지가 필요한.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꾸로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언약 백성이지 할례를 받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무효다. 할례를 네가 받았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로 치자면 남자만 꼬추 끄트머리에 가죽을 베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인데, 이것을 하는 것을 가지고 하니까 여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여자는 계수도 안 하잖아요. 사람들 계수도 안 하잖아요. 남자만 계수하잖아요. 그것은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씨하고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할례를 받는 문제는 남자에게, 유대인 남자에게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을 과연 구원의 표지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당연히 지킬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법도를 율법이라는데, 그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전에 두 가지 법이, 의식법이 있어요. 두 가지 법이 의식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세 가지 원래 법이 있다고 창세기에, 그러니까 출애굽기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0장인데 이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는데 이 법 이전에도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도덕법을 얘기함으로 비로소 법으로 제정한 거예요. 그 전에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있었던 게 뭐냐? 창세기 보면 3번 나와요. 3가지 딱. 유대인들이 이것을 율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을 때 창세기 1장 28절이 첫 번째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가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들어가서 28장이 아니죠. 32장에 들어가서 힘줄 인대 이거 먹지 마라. 먹지 말라. 있잖아요. 야곱의 허벅지 거기에 인대를 먹지 마라.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렇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부터 법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16장에 가면 안식일법이 임시로 주어집니다. 만나 먹으면서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릴 거니까 가지 마라. 그날 없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걸 그때부터 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식법이 시작이 되는데, 의식법의 최초는 뭐냐? 창세기 17장 10절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의식법이 시작이에요. 이게 도덕법은 조금 더 뒤에 주어진 거예요. 의식법이 먼저 주어진 거죠.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언약의 백성이 된다면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출애굽기 20장에 도덕법이 주어지기 전에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율법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틀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다가 창세기 조금 세 가지 규정 들어가 가지고 613가지가 있다라고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결정을 해놨어요. 나중에 그거 다 공부하겠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613가지 창세기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12장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16장의 안식일 규정, 20장의 도덕법, 21장부터 재판법, 21, 20, 20. 그 다음 23장에 절기법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쭉 나오게 되는데 이런 법을 정리해 보면은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딱 구분돼요. 도덕법, 십계명이죠. 저렇게 20장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의식법으로서 할례, 절기, 성막, 제사, 정결, 음식법 이런 의식법이 나와요. 어떤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깨끗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의식법이고요. 그리고 재판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지키는 재판법은 제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도덕법, 의식법인데 그 의식법의 최초가 뭐냐? 의식법의 처음이 할례법입니다. 모든 의식법의 처음 것이요. 안식일법보다 우선해. 성막법은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와요. 제사법은 이제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것이고, 정결법은 레위기 12장부터 나오는 거, 음식법은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할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할례법이라는 것은 두 개의 법이, 율법 중에서 두 개의 법이 겹친다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인 거예요. 왜? 모세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주어진 거죠. 할례는 벌써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거든.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의 사람이고 BC 2067년에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줘요. 정확히 준다면 BC 2067년에. 그리고 모세 율법은 BC 1446년 3월 20일 이후에 주어져요. 그때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500년 앞서는 거예요. 이 할례법은. 그리고 그 모세 율법이 시내산에 주어지기 직전에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그때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안식일 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가봐도 소용없다고 그래. 일하지 말라는 안 했어요. 그러나 안식일 가도 소용없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의식법의 최초는 뭐다? 할례법이다. 할례법. 이것이 그냥 모든 걸 우선해. 그래서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안식일, 출애굽기 10계명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절기법에도 나오는데 이 안식일 계명하고 안식일에 오늘 돼버렸어. 그런데 오늘 할례를 받아야 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는 날이 안식일 날이야. 그러면 안식일 날 할례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겠으니까. 계란 하나의 무게 이상 드면은 일이다 그랬어요. 계란 하나의 정도의 무게를. 그건 정해진 건 아닌데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면 일이 뭐냐? 그러면 계란 하나를 들면 바늘을 들 수는 있으나 바느질을 한 개라도 꿰면 안식일이 여긴 거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해석했어요? 유대 그 성경 연구가들이. 그것을 그들을 뭐냐면은 서기관이라고 나에게 부릅니다. 율법사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너희들이 지옥에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러면 뭐요? 지네들이 율법 해석하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기도 하고 안 어긴 것이 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자기들이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는 거예요. 형식으로만 하고 내용은 안 지키는가. 자, 그러면 자 안식일날 할례를 먼저 행한다잖아요. 할례를 행하는 게 우선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법보다도 더 우선해. 안식교인들은 할례부터 행해야지. 난지 8일 만에. 한지 모르겠어요. 우선법이 있잖아. 우선법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래, 언약 백성이래. 어떻게 할 건가?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를 받은 것을 통해서 너는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음으로는 중요하지 않아. 할례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엄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의 자식인 디모데를 만나요. 근데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디모데를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 할례를 줍니다. 할례를 받으라도. 나중에 디도는 아예 받지 마라고 그래. 또 그렇게 말한다. 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복음에 이 할례 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식일에 가서 유대인들로 복음을 증거하려면 디모데를 할례를 줘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주고 안 주고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중요하냐.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기 어떤 사람들이 유대의 형제들이,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여기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로서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다. 구원의 문제하고 그들은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를, 자기들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 받았다고 그래. 안 돼!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하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 때문에 2절부터 읽는 겁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고 있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란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여기서 율법은 할례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할례를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도 받는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것은 처음에 할례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때는 언약 백성인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그런데 그 무슨 언약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언약 백성. 네. 언약 백성은요, 언약이란 건 두 가지예요. 17장 6절을 보니까 자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8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손 번성과 땅의 분배,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계속 나와. 12장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9절부터 이제 11절이 중요한 겁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해주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에 복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그 안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세와 아브라함하고 이스마엘이 함께 할례를 행했고, 이삭의 할례를 행해주고 야곱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 할례를 받을 때 그 집에서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다 받습니다. 종이라도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언약 백성이 우리가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고 결정난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의예요.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이방인에게 매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까 로마서 10장 9절에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자, 모든 율법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모든 율법이 그때부터 선포가 되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게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보다 우선하는 것은 뭐예요? 할례법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할례법은 뭐냐? 할례법보다 더 먼저 있던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에 이 말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열어봐요. 할례보다 우선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법이라니까. 할례법보다. 믿음의 법. 자, 로마서 4장 11절이 핵심이에요. 핵심. 11절인데 11절을 이해를 해서 9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게 된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의롭다함을 줬냐면은 너 하늘에 캄캄한 밤에 데려다 너 자식이 이렇게 없는데 이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래서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이제 다 넘어가 봐요. 빨리빨리. 그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 의로 먼저 여기셨어요. 5절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할례를 받을 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이 할례법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느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할례를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런 표시를 한 거고, 이거 하려면 이게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다시 로마서 3장. 다시 로마서 3장. 29절로 30절. 많은 사람이 28절을 어떻게 전하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 여기 율법의 행위는요,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핵심이. 자, 왜 그냥 29절 30절에 나와요.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뭐냐? 이거 원칙을 알아야 돼. 처음 원칙을 알아야 돼. 그냥 어떤 의식을 행할 때 말이죠, 정해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를 치렀으면 그냥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그냥 그 사람이 속으로 믿음이 있는 상관없이 그냥 할례만 행하면 너는 언약 백성이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의식법을 잘못 적용한 거잖아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 표시만 하는 것 뿐인데, 표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표시가 중요한다. 왜? 네 속에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보다도 행위, 어떤 그 할례표, 의식을 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냐면요, 예레미야 9장 26절 이렇게 딱 얘기해 버려요. 나중에 나 참 예레미야 참 대단해요. 예레미야 9장 26절. 예레미야 9장 26절. 시작.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 받지 못하,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무슨 할례야? 형식만 있는 거지. 그것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책망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네. 그래서 예레미야 4장을 봐요. 4장 4절. 참 예레미야 대단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 포피를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잖아요. 자, 로마서 2장 빨리빨리 갑시다. 더 시간이 빨리. 로마서 2장 27절에서 29절. 로마서 2장 27절에서 29절. 그 로마서의 율법의 행위는요, 할례가 핵심이에요. 할례가 핵심. 할례를 받았다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지 십계명을 안 지켰다고 의롭다, 십계명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27절에 29절. 시작.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죠.
할례는 어디에 받아요? 마음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례 안 받아도 된다니까. 그러나 세례 받으면 좋겠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살 때 결혼식도 안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혼인신고하고.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죠. 남들 보기에도. 그러나 결혼식만 했다 해서 두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되면 쓸데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건 부부가 아니지.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면 신명기 10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셨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마음에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언약 백성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남자의 고추 끝을 자르는 것으로 그것을 표시를 하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7장에 주어진 이유를 아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 나 잘 따라올래? 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이끌 것이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예 그리고 따라갔어요. 자식이 안 생겨. 하나님 자식이 안 생기는데 혹시 다메섹 엘리에서의 종 가운데 신실한 놈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양자 삼을까요? 안 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내 몸에서 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마누라가 사라가 깔짝깔짝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애를 못 낳으니까 내 종이 있잖아. 하갈 첩. 그래서 당신의 몸에서 낳으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내 몸에서 나나 당신 하갈에서 나나 당신 씨 아니요. 그러니까 씨에 들어가서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우리가 얻읍시다. 내 아들 삼으면 되지. 모세가 좋아하겠어요? 모세란다. 아브라함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남자들은 다 늑대들이요. 뭐라고요? 늑대들이요. 좋다고 그런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내냐고. 아주 둘이 합의를 봐가지고 하갈을 가지고 자식을 딱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법을 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꽃으로. 그래서 그때 창세기 17장에 봐서 비로소 뭐냐면 네 몸에서 날짜뿐만 아니라 네 처 사라에게서 난 자만 내가 아들로 인도하겠다고 말을 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하셔요. 그때 그러니까 이 꽃을 이용해서 인간적 머리를 쓴 거예요. 인간적 머리를. 왜요? 육체의 즐거움도 있고 약속도 이룰 것 같은 자신의 생각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행했던 거.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고추끈을 찾음으로 나는 두 번 다시 이제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겠습니다는 표시가 뭐였어요? 할례였던 거예요. 할례. 할례는 회개의 표시야.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오늘날에 할례 대신에 세례를 기독교인들은. 나는 이제 육체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요? 할례만 받으면 된대. 그러면 언약 백성이 된대.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약속은 믿지 아니하고 믿음과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으며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겠으며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며 어떻게 하나님 상속자가 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법은 결국에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모형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할례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았잖아요. 마귀가 시험할 때 돌을 떡덩이 만들어보라. 아니요, 우리는 이 육신의 물질에 그것만 사는 것이 아니다. 뛰어내보라. 인기 명예 이거 사는 거 아니다. 나에게 절하라. 세상 모든 영광을 주리라. 세상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그런 욕심,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다. 육신의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보였고 육신을 따라가지 해가지고 육신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육신은
육신은 안 죽고 싶죠.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요청했잖아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가지 않아. 그리고 육신 속에 있는 귀신이 가장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계속 귀신을 육신에서 뿜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례의 전형적인 것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육신을 따라가지 않았어. 그 표현을 직접 해준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할례를 마음에 하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난 지 8일 만에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할례를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았다는 게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례를 받아 예수님 할례를 받았으면서 할례 받은 자의 족속에 또 믿음을 갖게 해주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할례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려 하는 것은 뭡니까? 할례 안 받았다고 야단칠까 봐 유대인들에게 야단 안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자랑하려고 나는 할례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것이고 은혜에게서 떨어질 거다. 형식만 갖고 따지면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동탄 명성교회 이름 올려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할례,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육체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회개를 했어. 회개의 표시가 할례니까 믿음과 회개가 있어야 할례 받은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나한테 세례를 주라 그런 거예요. 할례를 이게 할례도 받으셨고 일부러 받으신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할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형식을 따라가면 오히려 그리스도에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는다면, 이방인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방인 너희는 할례법보다도 믿음의 법이 우선한 걸 내가 보여줬는데 왜 다시 거꾸로 가려고 하느냐. 그렇지 마라. 믿음의 법이 할례법보다 우선하니까 믿음 안에 있으면 할례 받은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 상속자도 되는 거니까 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형식적으로 무엇을 나타냄으로 어떤 의롭다함을 얻거나 구원을 얻으려 하는 유대인의 방식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주여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완전히 행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믿고 또한 다시는 육체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정하며 회개를 통해서 이 죄를 씻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